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13장 1절에서 보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패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있었다면 참으로 힘든 시기였을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고 사사기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그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테마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슷하게 사사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삼손을 준비시키시죠.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원래는 잉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잉태한다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그 삼손을 아들을 키우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으로서 키우라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 때에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사무엘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는 임하였으나 그 남편은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왔는데 그 당시에 또 마노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합니다. 하나님도 인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부탁하는 대로 들어주시죠. 그렇게 우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으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일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스스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만지라고 직접 말할 때 도마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하면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자 알려준 이름이 기묘인 것이지요. 기밀하다, 비밀이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역시도 신비인 것이죠.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해서 뭔 소리야 하면서 받지 못하게 되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것이죠.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되 사자가 이적을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도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니라. 그러고 나서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요?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훌륭한 게 복인가요? 우리가 그걸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제 그를 취하여 그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는데 삼손의 결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끔 하게끔 하여서 서로의 교육을 시키게끔 하나님은 다 하시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또 들어 쓰시죠.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요. 정말로 나실인으로 키웠는데 뭐 이런 약점이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자녀 양육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사인데도 이렇게 결점이 있는 거 보면 자녀 양육은 정말 어려워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약한 것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른지라 하면서 어린 사자가 있는데 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 보여준 장면이죠. 10절에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7일간은 풀게 하는데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죠. 못 풀면 그대로 자신이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7일간 동안 아내한테 괴롭히는 거죠. 막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울며 간청하면서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7일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요. 친구들한테 또한 여인이 아내가 말해주지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를 또한 삼손의 친구들한테 그 아버지가 동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15장 1절로 넘어가면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아내는 동무들한테 주었죠.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은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엮어서 불을 지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곡식 땅을 다 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땅과 감람원 사이에 막 다니게끔 하는 거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시작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인과 그 아비들을 죽이고 또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은 크게 도륙하고 난 다음에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올라옵니다. 유다를 치려고 올라올 때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13절에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세 줄 둘로 결박하기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한테 데리고 오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하며 나아가서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나귀 셋 턱뼈를 보고 취하여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이 개인적인 원한을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서 20년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또 한 여인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역시 삼손의 약점은 여인이었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사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막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밤중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는데 이때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설주를 다 빼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암시이고 복선입니다. 블레셋이 유다에 복속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이 약점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점을 그대로 또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6장 4절에 보면 또 이제 가사 여인 말고 또 소렉의 골짜기의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삼손과 여인과는 계속 관계를 맺혀가면서 사건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블레셋 방백에 그 여인에게 은 1,100을 주기로 하고 삼손의 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캐오라고 드릴라한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삼손이 세 번이나 거짓으로 알려줬는데 7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하고 11절에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13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락으로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3번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하면서 드릴라가 말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토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신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 내 머리를 밀게 되면 내 힘이 다 빠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싹 밀죠. 삼손의 머리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니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죠.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나 22절에 보면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서 붙였다 하고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들 앞에 섰을 때 삼손이 이제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면서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고 사사로서 있었던 게 2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삼손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삼손이 갖고 있는 약점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해내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강함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